우리가 1년을 회고하는 이런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자랑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자는 게 아닙니다. 1년을 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과거는 그런 의미에서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지요. 과거에 누가 어떤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잘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부족한 일이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떠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방금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영상을 통해 쭉 살펴보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건 꽤 때로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우리를 추억에 잠기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 우리가 결단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것만 계속 기억하는 것, 그러면서 과거에 늘 젖어 살아가는 건 현재와 미래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과거는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과거의 영상을 추억하고 과거의 기억을 회고하는 것, 그것에서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 10분 가까이 있으면 새해가 되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 삶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 중에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꼭 이제는 잊어야 하는 일, 그 잊어야 하는 세 가지 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 한 해와 지금까지의 과거에서 버려야 할 첫 번째 짐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이라는 짐입니다. 영광, 좋은 일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든 세계 민족 중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 어려우니까 늘 과거를 떠올립니다. 야, 과거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갔을 때 모세의 지도자도 생각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다, 그것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가 초라할수록 과거의 영광만 집착합니다. 왕년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게 진짜 좋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죄송한데요, 현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과거를 회고하고 추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 첫 번째는 과거에 좋았던 일에만 집중해서 현재의 초라함을 극복하고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영광을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 과거의 영광 중에서, 과거의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실패입니다. 실패.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 후회할 만한 일 많으시지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속으로 다 그렇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좀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다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한 것 이미 과거니까 잊어버리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 여러분의 현재 발목을 잡는 것, 그것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나를 바꾸셨는데,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나의 과거에 잘못한 것, 내가 과거에 후회하는 것, 그런 것에 늘 사로잡혀서 과거의 실패를 새록새록 떠올리면서 나를 미워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다 지났습니다. 잘못한 것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1년간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과거의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후회와 자책과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해달라고 했던 모든 잘못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제는 깨끗한 마음으로, 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 과거의 영광을 다 청산하고 새해를 오직 하나님 주시는 희망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짐은 뭐냐? 익숙함이라는 짐입니다. 익숙함. 왜 익숙함이 문제냐? 익숙하게 자꾸 생각하면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뭐 송구 영신 예배 내 인생이 벌써 50번째 드리는데 송구 영신 예배 뭐 그런 거지 뭐 원래 새해 기도 제목 어차피 안 될 거 아닌가 뭐 전혀 기대감도 없고 익숙하게 말씀 새해 그냥 또 창세기 읽다 말 건데 내가 읽어서 또 뭐하나 기도 나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게 뭡니까? 나의 잘못된 익숙함에 빠져서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제일 교묘하고 무서운 짐입니다. 익숙하면 왜 문제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기대감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야. 사람이 다 그런 거지. 그런 마음으로 무슨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영광도 이미 지나갔고 과거의 실패도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죄에 익숙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새해를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를 새 마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다. 따라합니다. 과거의 영광도 버려야 한다. 과거의 실패도 버려야 한다. 과거의 익숙함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오늘이 왜 오늘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제가 일러드렸는데 오 하는 감탄사를 늘 하며 살아가라. 그게 오늘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순간 11시 59분입니다. 지금 딱 12시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1월 1일 정확하게 지금 12시입니다. 새해 과거의 영광, 과거의 실패, 익숙함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 과거를 비우고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새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19절, 20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막막한 광야 같은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셨더라도 보라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해서 너희의 광야 같은 삶에 새 길을 내겠다. 주님 약속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새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새로운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새 큰 강을 새로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으로 믿고 반드시 의심 없이 나아가면 여러분 광야에 큰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큰 강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겠다. 이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결단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두 남녀가 데이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이제 조금 서로 이제 연애 감정이 싹 트면 맨날 전화에다 대고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과정이 좀 더 깊어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시네요.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싶다라는 감정이 짙어지면 사랑의 감정으로 오래 갑니다. 근데 사랑이 점점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결혼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보고 싶었다가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냥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면 결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보고 싶다는 생각은요 감정입니다. 감정. 그런데 결혼은 결단입니다. 감정만 가지고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점점 깊어졌을 때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과 영원히 부부로 살고 싶다. 내가 당신의 남편으로 당신을 사랑하겠다. 당신의 아내로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다 하는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만 계속된다고 해서 결혼에 무조건 꼴이 나는 게 아니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결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뭐 좀 잘 되겠지 뭐. 이건 감정입니다. 하나님 뭐 신일교회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올해 한번 다녀보지 뭐. 말씀 뭐 좀 되면 읽어보지 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올해는 주일 예배 잘 드려보겠다 결단하면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올해 말씀과 함께 열심히 매일마다 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에 충실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하나님 그 결단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결단하십시오. 어느 해와 똑같은 송구영신 예배라 생각하지 마시고 2026년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 길을 내어주시고 새 강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결단의 새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잘 믿기로 결단하셔서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2026년 1월 1일 이 순간부터 1년간 최선을 다해서 오늘 기도 제목 쓰신 대로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신앙의 결단을 먼저 딱 결단을 하시고 그 결단대로 하나하나 진행해 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결단이라는 것이 오래 안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결단하다가 희미해지면 그 상황에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될 것, 결단해봐야 안 될 것이 아니라 결단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또 결단하고 다시 또 결단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코리텐붐이라는 여사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코리텐붐. 죄송합니다,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코리텐붐이라는 여인은, 이 분은요, 세계 제2차 대전에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분입니다. 원래 이분이 네덜란드 분인데요, 그 유태인들이 나치가 너무 박해를 하니까 유대인들을 많이 도왔어요.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치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극적으로 거기서 구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전 세계를 돌면서 그 자기가 유태인을 사랑했던 이야기,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특별한 게 뭐냐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나치의 용사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한 마음으로 모든 전 세계에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총뿌리를 거누고 정말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던 나치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분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로 평생의 훌륭한 간증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늘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간증을 할 때 그 자수 아시죠? 자수. 저거 이거 실 뜨는 거 있잖아요. 자수하는 거. 잘못한 거 자수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수 뜨는 거. 저런 걸 늘 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저게 자수의 뒷모습이고 뒷모양. 저게 뭘 뜬 걸 것 같습니까? 저게 뭘 뜬 모양일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죠? 앞면 보시죠. 저겁니다. 금왕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가도 엎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방금 자수의 뒷모습 같은 게 내 인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내가 성구영신 예배 그렇게 잠 안 자고 가서 결단했는데 작심삼일이라고 가다가 성경도 그만 읽고 예배도 그만 드리고 내 인생은 또 흥크러졌네. 자수의 뒷모습 같은 느낌 분명히 올해도 몇 번이나 경험하실 겁니다. 색깔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모양이 제대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기에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으로 삼고 하루하고 자빠져도 또 결단하고 넘어져도 또 결단하다 보면 그 아름다운 왕관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광야에 새 길을 내어주옵소서, 내 인생의 사막에 큰 강을 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1년 동안 기도하다가 때로는 결단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결단해서 내년 이맘때 송구영신 예배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았나, 엉클어진 삶이었나, 헝클어진 삶이었나. 그런데 딱 돌아보는 순간 멋진 하나님 주시는 크라운, 왕관이 여러분의 머리마다 씌워지는 복된 2026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결단하고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영신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귀한 약속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새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인할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셨으니 아멘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결단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